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도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논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선택한 것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럼 율법을 맡았는데도 심판이 임박했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까? 좋은 게 없는 겁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이제 한 장 넘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제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인이 됐다는 게 뭐가 유익이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죠.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많다. 모든 것에 많다는 거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맡은 일이 유익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 주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먼저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본을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이방 나라들에게 이제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될 때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또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사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던 게 제사장입니다. 죄를 사람이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죄 지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재물한테 뭡니까? 자기 죄를 다 전가했죠. 그래서 그 재물을 죽였죠.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졌습니다. 근데 내가 못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채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짐승한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서 죽는 겁니다. 대신에. 그럼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게 영원히 효력이 있지 않았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짐승을 잡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등가 교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맞아야 교환이 되는데 짐승은 뭡니까? 사람보다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그 돈가 교환이 안 된 것이죠. 어쨌든 그 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하나님과 다른 민족과의 뭐예요? 가교 역할을 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세워 주셨던 거죠. 곧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익이에요. 얼마나 사실 복받은 민족입니까? 또 제사장과는 다른 선지자라는 전통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전했죠. 대언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전통과
이 선지자 전통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여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선지자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못 받은 이방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일이다. 이런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가 되어라. 이런 의미로 유대인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유익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익이 없습니다. 특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도록 많은 그 범사의 유익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행한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그 제사장 역할이랑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게 이제 그게 비극이었죠. 3절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은 신실하심입니다. 저 단어가 해석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써놨고요. 3절은 좀 우리 한국말 번역도 좀 어렵게 됐어요.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믿지 않고 막 불신앙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무효화시킵니까? 이제 그 얘기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복된 약속을 주시죠. 너를 제사장 민족 삼고 아브라함한테 약속 주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한 겁니까? 어그러지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질문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저게 이제 4절 상반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유대인들을 저버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지금 논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민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유대 민족은 사실 역사 가운데 멸망해요.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뭡니까? 침략도 당하죠. 그래서 뭡니까? 지배도 당하죠.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류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켜서 니네냐 없던 일로 해라. 니네가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없던 일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뭐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이 세상의 수준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뭐예요? 갱신된 형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는 거죠. 영적인 유대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제3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존재가 뭡니까? 그게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영적인 유대인으로 세우신 거죠.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누가 택한 거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야. 제가 아까 앞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사장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기태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렇게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갱신된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를 왜곡해서 이상한 논리로 이제 변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변론이 조금 나옵니다. 한 절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왜? 인간의 죄짐과 인간의 악함이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런 좀 이상한 논리를 폈나 봐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논리죠. 그런데 이 복음의 반대자들은 바울을 험담하고 다녔나 봅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정리한다. 이제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돋보인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드린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한테 화를 내시고 우리한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이제 논리죠. 이건 억측입니다. 억측.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한 절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인간이 악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리를 어떻게 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가 이제 이런 사상을 낳는 거죠. 또 사탄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또 그 전하는 사람을 막 음해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주가 되겠느냐, 재판장이 되겠느냐. 꼭 우리의 거짓말과 비교를 해야만 하나님의 진실됨이 판명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받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그 정도, 인간과 비교 우위를 꼭 해야만 드러날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논리죠. 죄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어떤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 비교 우위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선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절대적인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비교 우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뭐 짓든 짓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로 완벽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가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 정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진리시고 하나님 자체가 그 선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다르죠?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옳으신 분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을 판단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절대 선이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선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 뭐 이유 때문에, 근거 때문에, 어떤 구른투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절대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모든 게 선이에요. 그것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그럼 하나님도 법을 지키셔서 선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궤변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유대인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놓은 바울의 결론이 9절입니다. 한 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을 받은 일은 유익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절부터 그 18절은 뭐냐면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이제 어떤 쭉 묘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9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니까. 기준은 알게 해주는데 지켜게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능이 뭐예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 죄에서 구출을 못해. 또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 그래서 율법이 저주스러운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그 저주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저주. 나를 옥매는 그 저주. 기준은 아는데 지킬 수 없게 능력도 주지 않고 또 정죄를 하는 그 저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인간 현실이죠. 마치 사다리가 없는, 밧줄이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 현존인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손을 내미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보면요, 한 장 한 장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조금씩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쩔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죠.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 딱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의로움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게 명제잖아요. 의로움이 뭔가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의로울 수 없죠. 왜? 죄를 지으니까. 고로 뭐예요?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3단 논법 아닙니까? 이게 명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을 바꿔버려요. 의로움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맞죠? 의로움이 뭔가요? 죄 안 짓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의로울 수 없죠. 죄를 지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은 뭘 끼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인간 대신에 죽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의로움을 인간에게 대신 전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신 거죠. 이게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의죠.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다가 인간 대신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 그럼 뭐가 남아요? 예수님 대신 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남지 않습니까? 대신 예수님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갖다가 뭐예요? 인간에게 대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 없다 선언하신 거예요. 놀라운 법칙이죠. 놀라운 법칙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그래서 전가된 의, 옷 입혀진 의, 나에게서 온 의가 아니고 위로부터 온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거죠. 그래서 신학용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원래 우리 존재적으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인간이 율법을 모두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인간을 공경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의를 계획하셔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오늘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 바울이 엑기스를 얘기하고 있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은 과거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노예는 자유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구출하는 거죠. 뭘 주고? 돈을 주고. 돈 주고 사서, 그 노예값을 주고 사서 그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해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의 빚을 누가 하나님이 대신 내서 청산해 주셨다는 그 얘기죠. 그게 속량이죠. 죄의 빚을 도저히 청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값을 하나님 대신 내신 거죠. 그래서 속량하신 거죠. 해방하신 거죠.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푸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값없이 받은 은혜다. 우리가 치는 값이 없다는 것이죠. 값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목숨과 피값을 치렀죠. 진짜 값은 하나님이 치르신 거죠.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니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너희의 값이 없다는 거지 값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절대적인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구하신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의이신 예수님을 대신 우리에게 희생하신 일이죠. 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자비로우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이 크신 사랑 깨닫고 주님 품 안에서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져서 주님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차별이 없는 우리가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속 안에서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보고보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 때문에 지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감격 때문에 지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격으로 바로 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 믿는 자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 한 주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복음 붙잡고 한 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한 주 살게 해주시고 감격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고 동시에 또 인도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세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이 여정에, 이 광야의 여정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안정감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4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공헌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8일 우리 세훈 성도님 생일인데 나오질 않았네요. 혹시 8일 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방문 중인 선영 성도님 잘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재호 성도님 노이가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나오신 분 계신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식 순서가 다음 주에는 없는데 예배 후에 정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다음 주는 선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신 후에 제가 봉헌 기도를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고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속량하고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예물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영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주님 헌신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의 가치를 주님 인정해 주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이 제시하신 새로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밀레니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